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해가 뜰 무렵이에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새벽 시간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던 여자들입니다. 아마 그때 모든 소망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여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장래의 어떤 예를 갖추는 것, 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줄까? 왜 그렇죠? 그 돌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 이 병사들이 굴려서 막은 돌이죠. 여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돌입니다. 자, 그런데 갑니다. 돌을 굴릴 수가 없는 여인이지만 그래도 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겠죠.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는 겁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길이 열리는 것이죠.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돌이요, 이미 굴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굴려 놓으셨죠. 염려하던 문제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렇게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자, 흰 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죠?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러 왔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장례를 준비하러 온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끝을 보러 왔지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요. 우리가 겨우 살아남기를 막 바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왜 고통이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여기 보니까요, 제자들과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베드로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따로 언급을 하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지요.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고 찾으실까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그 베드로를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패한 자가 회복되고 좌절한 자가 다시 일어나고 포기한 자가 새 힘을 얻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인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나와서 도망쳤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활 사건은 그만큼요, 압도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험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자, 9절에서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 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마지막으로 11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들 모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16장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을 때도, 2 제자가 전했을 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만큼 안 믿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부활은요, 쉽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죠, 부활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경험하지 않았지만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제자들.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그날 3,000명을 돌이키게 하는 복음 설교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외쳤던 것이 뭐냐?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죠. 이거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축복이 아니죠. 반드시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야 하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졌기에, 자, 우리 지금도 어둠 속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구원과 정죄라는 영원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빛을 비추는 것까지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20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하니라. 그 따르는 표적이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표적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는 표적들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계속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살아났던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때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냐?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며 현재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뭐냐 도대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돌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요, 모래알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처음 부르심의 뜻 그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일까요? 부활이 있기에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항상 다음이 있어요. 다음. 절망 끝이 아니에요. 절망 뒤에 소망. 고난이 끝이냐? 아닙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냐? 아닙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뭐가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두려움도 낙심도 다 내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부활 생명을요, 나누어야 되죠. 흘려보내야 되죠.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또 학교에, 현장에, 모든 곳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삶, 새로운 살길, 그 길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막힌 돌들이 있다면 주님 굴려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막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 앞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부활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